안녕하세요. 네, 김재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기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실례가 안 되면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려나요? 예. 감사합니다. 16년 전 한 16년 전 3일 전인가요? 이틀 전에 저는 3일 전이네요. 사제가 됐었고, 그래서 며칠 전에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제선포. 그리고 나서 그때 여기저기 이렇게 천미사를 막 다녔었는데 김찬영 신부님이 전화를 하셨었어요. 저한테 세월센터 와서 천미사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궁동성당에 부임하기 전에 여기 세월센터에 와서 천미사를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16년 전에. 근데 그때 천미사를 하고 나서 우리 성령기도회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영적 선물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영적 선물이 어마어마해서. 근데 지금까지 사제로 16년째 살아오고 있지만 그때 받았던 영적 선물보다 더 큰 영적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또 받고 싶다, 그 영적 선물을. 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찬영 신부님이 제 본당 선배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도 여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오게 됐었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세월센터 하면은 그냥 왠지 좀 고향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친숙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신학생 때 성령 세미나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 심령기도 하는 모습, 영가 부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때 그런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심령기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고 싶다, 심령기도 너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사제가 돼서 새신부 때 다녀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도 심령기도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득히 느끼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부재 때 굉장히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사제가 돼도 정말 될까? 이런 거에 깊이 빠져가지고 용기가 안 났었어요. 사제서품에 응답하기가. 그때 고해성사 보러 갔던 그 선배 신부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제로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쁜 마음으로 사제서품 받으라고. 교회가 하느님이 불러주시는데 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고민하냐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제서품을 받은 다음에 새신부 때 성령 세미나를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그때 마지막 날 안수식 때 안수해 주신 신부님이 저를 향해서 심령기도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해석의 은사를 받으신 수녀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그 심령기도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저는 그때 그 수녀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속에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저의 무능함을 보거나 저의 나약함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동에서 제가 사목을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청년만 미사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청년들을 다 붙잡을 수 있을까? 이 방황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신앙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았던 답은 미사였습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특히 복음 선포 시간, 강론. 그래서 강론을 아주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뒤에서 입당을 하려고 이제 복사들하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입당 선가가 나오고 나서 교우들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중간에 갑자기 이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마치 제단으로 걸어나가는 저를 하느님 말씀이 축복해 준다는 그런 느낌처럼. 그리고 미사 시간 내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다가 신약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다가, 강론 때도 계속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그런 체험을 새신부 때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확신을 얻었던 게 뭐냐면, 미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대화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아주 강하게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동에서 사목을 2년 마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뭐 냉담자 찾기 운동 이런 것도 안 했었거든요. 청년들이 청년만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제가 지금 원송동 성당에서 사목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냉담자 찾기 운동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묵상하고, 제가 배운 지식만 갖고 교우들에게 강의 같은 강론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지식적으로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를 때 항상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제 교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 묻는 시간을 꼭 가졌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새신부 때 그 궁동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본당 부임했을 때 주일 미사가 한 240명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2달 전부터 아주 안정적으로 그 주일 미사 전체 숫자가요 400명대에 안착이 됐습니다. 445명, 453명, 200명 가까이 늘은 거예요, 신자들이요. 냉담자가 돌아오고, 평일 미사도요 매일요 많이 오면 130명, 적게 오면 100명에서 110명. 성체 분배하다가 팔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 신부님들이 비법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비법이 없습니다. 비법이 없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제가 잘 묵상하고, 그리고 답을 못 찾겠으면 성체 앞에 가서 하느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했던 미사인데, 그리고 그렇잖아요. 본당 신부님이 부임하자마자 오자마자 막 이것저것 막 시작하면은 그런 신부님 보셨어요? 보통은 안 그러시죠?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교우들이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거는 미사 하나만큼만 좀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냉담자들이 막 끝도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냉담자들이 고해성사를 보면 보석으로 뭐를 주냐면 본당 신부랑 면담하는 거를 보석으로 줍니다. 면담해야 됩니다.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저도 누가 돌아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 냉담자가 어떤 계기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왜 다시 찾게 됐는지 이걸 꼭 물어봐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대답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교우들이요, 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전국에 있는 신부님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데요. 미사가 너무 즐거우니까, 미사 때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너무 쏙쏙 들어오니까 쉬고 있는 냉담자들한테 제가 시키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미사 한 번만 나가보자.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한 번만 나가보자. 그 소리 듣고 돌아온 냉담자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제 쉬는 교우들한테 계속 보내줬대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실수로 한 번 눌렀는데 실수로 듣게 됐는데 들을만 하니까 전에 보내줬던 것도 들어보고 전에 보내줬던 것도 들어보고 그걸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됐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성당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돌아온 냉담자들이 굉장히 의외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었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붙들기 시작하게 될 때,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내가 얻으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거를 감사합니다.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새 신부 때 체험해 봤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그 체험이 중단이 됐었다가 유학 다녀오고 나서 첫 번째 본당에서도 똑같은 체험을 했었고요. 지금 두 번째 본당인 원성동 성당에서도 그 체험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죠. 하나님의 교우들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 확 끌어당기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6년 전에 제가 여기에 와서 첫 미사를 드릴 때 제 서품제의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품제의에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란 뜻입니다. 저는 새 신부 때부터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느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겠다, 이 각오로 제 서품제에다가 그 글자를 새겨 넣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내가 틀린 선택이 아니구나, 이거를 사제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깊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기도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 개인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하느님 체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령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들 전체에게 공적으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셔요? 그건 뭐냐면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증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증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 안에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하신 일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고, 그 말씀 선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공동체가 자라는 모습을 하느님의 말씀이 더욱더 자라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하게 돼서 사도들이 너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선택한 게 무엇이냐?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가 더 자라나게 해줍니다. 그 은사가 나의 개인적인 감동과 기쁨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사와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막 맺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자라기 시작하고요. 냉담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본당 전체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공동체가 체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일으켜줍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감동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기쁨을 느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들 그냥 나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사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여기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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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실천되고 있지 않는다면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주신 아주 좋은 이 선물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계속해서 감동받으려고, 계속해서 내가 더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그렇게 잘못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신앙이, 믿음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상처를 위로해주기 위한 수단. 그냥 내가 감동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수단. 그런 수단으로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강론을 할 때 제 나름대로는요, 복음 말씀에 아주 충실하게 강론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혼내는 말씀, 꾸짖는 말씀이 나오면 저의 강론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튜브에서요, 시도요가 막 겁나게 찍힙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갑자기 구독 취소하는 일이 쭈르륵 생겨나요. 그런데 용서의 말씀, 자비의 말씀, 이런 말씀이 복음으로 나가게 되면 제 강론도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좋아요가 계속 찍히고 조회수가 막 올라가면서 구독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신부님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더더욱 이런 잘못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이 은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결국에는 하느님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증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들과의 만남,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기쁨, 이런 것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칼이라는 게 뭐죠? 무기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적을 처단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칼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은 성령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는 일을 할 수 있게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보호자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복음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아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다. 가르친다는 게 뭐죠? 잘못했으면 꾸짖고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말씀이 나를 꾸짖기도 하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말씀이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성령께서 오시면 처음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이 여러분들은 생각나십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을 움직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을 꾸짖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 와서 안수 받고 다시 신명기도 나오고 기쁘고 즐겁고 거기서 끝나고 집에 가면은 어떡합니까? 배우자에게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래 놓고서 있다가 또 여기서 안수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다시 와서 안수 받고 신명기도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또 어떡합니까?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사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계시고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아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은사가 계속해서 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그러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장 열망하시는 것을 이루어주는데 가장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청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청구하실 겁니다.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엘기는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러면은 다윗이 선택받으니까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 사건 앞에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죽여서 하느님한테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남겨놔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양들 중에 좋은 것들, 소들 중에 좋은 것들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무엘이 와서 물어보죠. 이거 왜 남겨놨냐고. 그러니까 이거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아주 좋은 명분을 갖다 들이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이 말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장면이 끝나자마자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사무엘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영은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느님 체험을 하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더 이상 내 안에 머무르실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받은 은사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령께서는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는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해버린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은사는 받았어도 똑같이 살아가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안수 받습니다. 그럼 다시 돼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느님께서 다시 체험시켜 주시는 거죠. 너 그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거다. 다시 생각해봐라 하면서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만 갖고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중독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중독의 대상으로.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약속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듣고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듣고 믿고 실천하는 것. 이게 하느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본당에서요, 미사 끝나면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복음 말씀 뭔지 다 물어봅니다. 문 앞에 서서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 못하면 올라가서 다시 읽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우들의 오해도 많이 샀어요. 신부님 왜 저러시냐. 그래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단에서 미사 때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는 걸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코로나 터졌는데 미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을 때 주일 미사 참석률 97% 유지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지금 본당에서는요, 그렇게 했더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평일 미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3달 만에 100명이 돌파가 되더라고요. 복음 말씀을 신부님이 계속 물어보니까 미사에 안 나온 신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저한테 문자 보낼 때도 먼저 복음 말씀 쓰지 않으면 제가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저 만나면 신부님 안내하고 와서 이랬다면 큰일 납니다. 저 만나면 무조건 복음 말씀부터 얘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들리기 시작한다고. 신부님 미사가 너무 기쁘다고. 자꾸 오고 싶어진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 교우들은 여러분들처럼 신령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교우들은 여러분들처럼 성령의 은총과 은사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미사를 너무나 사랑하고 성체주배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교우들은 여러분들처럼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교우들은요, 하루하루 미사 안에서 기쁨을 얻고 냉담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냉담자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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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랄랄랄라 하다가 돼가지고서 눈물 흘리고 집에 가서 인간아 이렇게 하는 곳에서 성령이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은사가 뭔지도 성령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도 잘은 모르지만 미사를 사랑하고 성체 앞에 머무는 걸 사랑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냉담자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냉담자를 데리고 오고 어디에서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1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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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아 이거 1번. 자 2번 제 본당 신자들 몇 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은요 정말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거를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게 돼요. 전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서 말씀을 실천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인 겁니다. 은사는요 여러분들 그리스 말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난 선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선물을 통해서 성령께서 정말로 하시는 명확한 일,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일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디모데요 1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신앙인의 유능함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이 꾸짖고 가르치고 바로잡게 하고 의롭게, 여러분들 바오로서만해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수단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 안에서 성경 자체가 갖고 있던 본래의 힘, 곧 우리들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일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내가 하느님께 협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 말로요, 여러분들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단어는 영어의 with입니다. 뭐뭐와 함께, 노에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게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게 될 때. 회개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무엇이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은요, 우리들을 지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지배하는지 아세요? 생각을 지배합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진해에 있는 중앙동 성당에서 성령기도회 특강을 해주고 왔었는데요. 제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악은요, 내 생각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고방식에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도움도 청하지 않아요. 하느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남아있지 않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하면 짜증나서 죽어버립니다.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말씀은 우리들의 그 생각을 하느님의 은총이 지배하게 만듭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꾸짖고 움직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작년 한 해요. 작년 1년 동안 한 해 동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26,000명이 1년 동안 늘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원래 유튜브 했던 목적이 미사 중단됐을 때 미사 못 나오는 교우들 생중계해주고, 그리고선 나 성체 들고 있을 테니까 빨리 성당 오시라고, 1시간 동안 기다리겠다고 와서 성체 모시고 가시라고, 그 용도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해주는 신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다른 분당 특강 나가면요, 강의 끝나고 집에 그냥 못 가요. 사진 찍자고 줄 쫙 쓰고 사인해달라고 줄 쫙 쓰고, 무슨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해.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보시는 눈은 있어가지고 내가 얼굴이 반반하니까. 농담입니다. 뭔 얘기를 해야 얘기했지?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놈의 유튜브를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막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다 제발 없애면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없애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 수익료가 나와서 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수익료가 나왔을 때 제가 고민을 어떻게 했냐면, 이 돈으로 뭐를 하지? 고민을 하다가
한 일주일 고민한 뒤에 처음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뭐 사줄까? 우리 안나희 할머니한테 뭘 사줄까? 이러다가 일주일 뒤에 어떤 결론을 맺었냐면 그냥 내가 쓰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난 뒤에 동창신부가 장애인 사목하고 있던 동창신부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술 취해가지고서 야, 나 돈 나온다는데 이거 다 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유튜브 수익료를 그 신부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돈이 액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반만 보내고 반은 내가 쓸까? 네. 그런 유혹이 생겨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걸 제가 쓴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한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혔죠. 이 돈의 반은 지금 3군데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보내고 나머지 반은 내가 쓰자. 이렇게 마음을 탁 먹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내고 있는데 성체조배하러 성당 탁 올라갔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코린토 2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성당에 앉자마자 감실 등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 돈에 눈이 멀었구나. 내가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장사꾼이었구나. 그래서 전액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자, 이 일이요,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이요, 이게 누가 하신 일 같습니까? 예? 성령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보호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꾸짖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감실등도 못 쳐다볼 정도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인지 아니면 악으로 걸어나가는 생각인지 그걸 구분시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안수받고 주님! 또 느꼈어. 너무 은총스러워. 하느님 살아계셔. 그리고서 한 3일 지나면은 다시 도루묵이 되는 그런 마약과도 같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기쁨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받은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되려면 분명하게 저는 제 믿음의 확신과 지금까지 16년 살아왔던 사제적인 경험에 힘입어서 그리고 제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정말로 기쁘게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협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얘기 많이 됐던 건데요. 냉담자 찾기 운동하러 갔었을 때 한 냉담자가 제 앞에서 예전에 있던 신부님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바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사제들 못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자매님 냉담 풀고 성당 나오시면 자매님 받은 상처보다도 더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상처 잊게 만들어주겠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막 갑자기 신부님도 욕하다가 제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비니까요.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신부님이 왜 사과를 하시냐고 막 울면서 신부님 성당 나갈게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 미사 때 입당하는데 이 통로 요 가생이 끝에 앉아가지고 저 입당할 때 저를 딱 쳐다보더니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자기 왔다고. 저 자존심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누구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체면에, 내 자존심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일을 하느님의 말씀이 하게 만들었죠.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린토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 코린토 일서를 읽어보시면 코린토 교회 안에 하느님의 은사가 얼마나 풍성히 내렸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더 큰 은사를 강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내 몸을 자랑스럽게 내가 내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모든 은사의 지향점이 뭐냐?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봉사자끼리 모여가지고선요, 함께 기도하는 척은 하죠. 그래 놓고선 돌아서서는 그 말로 상처 주고 무시하고 마치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뽐내고, 교회가 준 직분을 갖고선 자기가 뭐라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들, 이런 불행한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이들은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악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더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악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던 게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들어가서 금세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지배해버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신앙인들은 그 틈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앙심을 품거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기억하십시오.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그렇게 기억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내 영혼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가 기억했던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내 영혼에게 그대로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내 민낯을 명확하게 보게 해줄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어떤 일도,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봉사를 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써서 머리맡에다가 수첩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성호경 긋고 뒤에 있는 수첩 꺼내가지고 한번 눈으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소리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깨워줄 때도 여보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읽어주시면서 깨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보낼 때도 잘 다녀와 이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잘 다녀와 엄마가 기도해줄게 이러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를 정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당에 들어가서 성호경을 긋는 순간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입당 성가가 울려 퍼지게 될 때 그 성가 소리와 함께 하느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나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 느낌이 느껴지게 될 때 그 얼마나 그 기쁘고 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 순간순간 다 느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라도 다 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은 할 수 없고 내 체면은 할 수 없고 내 욕심은 여기를 향하고 있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일들이 내 안에서 맺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의 하루가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아온 나의 하루가 어떤 역사로 바뀌느냐?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역사, 구원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함께 기억하는 것.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꼭 이루어지려고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자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하루에 한 말씀씩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있는 성경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 기도회인가요? 봉사인가요? 성령 쇄신 봉사에 미안합니다. 성령 쇄신 봉사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심령 기도도 못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김찬영 신부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안수해줄 때 막 제가 했대요. 근데 저는 못 느꼈어요. 하여튼 저는 심령 기도도 못하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처럼 눈에 띄는 은사를 받은 거를 확인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신부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가 가는 본당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냉담자가 돌아오고 교우들이 미사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성체 앞에 머무는 교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우들이 미사 안에서 기쁨을 얻고 있고 저는 그래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또 제 안에 담아놓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 직분을 받게 되죠. 직분을 받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사제 직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직분을 쓰죠. 미사 다 하죠. 하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교회가 자라거나 성장하는 일이 정말로 드러나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사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거랑 똑같느냐? 사제 직분은 받았지만 강론 때 드라마 얘기하고 미사는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직분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니까 성령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엄청나게 맺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은사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성령께서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맺어주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감동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볼품없는 나를 쓰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그 사실에 기뻐하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이 기쁜, 내가 막 감동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요, 여러분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석증에 걸려갖고 한 2주 동안 어지러워서 죽을 뻔했거든요. 쉬고 싶죠. 그런데요, 자꾸 이 안에서 막 이게 타가지고 제대로 향하고 싶은 거예요. 막 어지러운데도 저요, 미사도 다 하고 강론도 막 교우들한테 티도 하나 안 내고 다 하고, 그리고 사정안에 들어서 아이고 주님 저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내가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저를 절대 멈추게 못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얻는 성령 쇄신 봉사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번 더 강의를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준비해온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시오. 이게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테마를 갖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얘기로 제가 준비해 올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비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거. 오늘부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해 가서 느꼈었는데요. 이제 신부로 산지 16년 되니까 저도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가서 특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미사 때 이렇게 안수를 해주게 됐었거든요. 안수해주는데 안수해주니까 갑자기 막 교우들이 이 심령기도 터지고 막 픽픽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직도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내가 걸어온 길은 참 볼품없고 내가 살아온 이 길은 주님께 보여드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막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 너무 기뻐갖고 한 번 더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런 기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에서 끝나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오는 삶의 역사가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 주님의 영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령 쇄신 봉사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 주가 아니죠, 한 달 동안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를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좀 욕심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를 위해서 성모성 한 번만 좀 해주면서, 성모성 4번만 하면 되죠, 사주니까. 네. 하면서 좀 다음 달에 또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 이 3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잘 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